한문을 학교에서 배우던 시절에는요, 한문식 표현이 나와도 이해를 잘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글자인 한글만 사용을 하고 한문을 배우질 않다 보니 한문식 표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이 부활이란 말을 이제 놓고 보면은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갓 나오시거나 아직 어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부활. 그런데 한문식 표현이지요. 다시 생명을 얻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이제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나신 날, 다시란 표현을 겉옷부자를 쓰지요. 부자를 쓰고 활은 이제 생명을 뜻합니다. 다시 생명을 되돌려 받으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부활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수명이 다하거나 또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병을 얻어서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사는 건 어렵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때는 다 육신이 그 이전에 육신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에게나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따라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과 육이 합쳐지면은 이것을 신령한 몸체, 영화로운 몸체라고 합니다. 이 영화로운 몸체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믿으시는 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믿다가 중간에 잘라 먹으면 안 돼요.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잘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가까이 오는데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향해 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작을 안 한 사람만도 못한 그런 꼴이 나겠지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화로운 몸체로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만 비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는 이제 영원한 심판대로 영과 육이 아울러 같이 나아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은요, 아니에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따라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요,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복음성가를 거기에 준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른 노래가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뿐이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제대로 이제 인생을 사는 천국에서의 삶을, 완전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테니까. 그 이전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요, 영혼만 들어가니 완전한 이제 몸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육이
영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늘 절기가 돌아오면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약속의 첫 열매, 약속의 정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실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지요. 그렇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갖고 가나 못 갖고 가나? 못 갖고 가지.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줄을 누가 알았어?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적수공권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이제 우리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도 5월 9일 날 이제 집을 비운다고 방송에 나오더만요. 5월 10일 날이 새로운 이제 당선자가 취임하는 날이잖아요. 지난 5년 세월. 잠깐일 거예요. 아마 그분의 입장에서는 글쎄 세월이 다 갔네. 글쎄 세월이 다 갔네. 네. 그래서 권력은 무상한 거라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옛날 권력의 자리에 있던 분들 그래도 깨우침을 얻은 분들은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참여는 기우느니라. 이런 노랫말도 지어냈겠지요. 권불 10년이요. 그렇죠? 화무는 11홍이라.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10년 권세도 없다고.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긴 뭘 대단해.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면요,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를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따라서 해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옛날 권력을 잘 써서 백성을 좋게 한 사람들을 보고서 배우고, 우리보다 큰 나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의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 일을 다스리는가 보고 좀 대범하게, 그 대범한 정치를 한 분들 중에서 자기에게 원수 노릇을 많이 한 사람들을 과감하게 용서를 하고 가슴에 품고 오히려 한수도 떠서 생일날이나 이런 날은 이제 선물까지 보낸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단한 분이죠. 내가 이분 이름을 대면 또 저거이 또 뭐구나 하길 거야. 나는 그분의 그 모습, 그분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은 얼마나 두 번이나 죽을 곤욕을 치렀잖아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내외에게 끝날까지 그 마지막까지 선물을 보내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또 위문을 이렇게 위로의 뭐를 보내고, 그리고 정치 보복은 절대로 안 한다고 선언한 대로 끝까지 안 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집안을 보면요, 큰 아들이 김홍걸인가 그런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끌려가서 남산인가 보안사인가 끌려가서 얼마나 고물당했는지 이대로 맞아 죽겠구나, 이래도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고 사람들이 눈 돌아간 사이에 의자에 튀어 올라가서 거꾸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근데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평생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자기 아들을, 대를 이을 자기 맏아들을,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고문을 가하다니 그 아들이 견디다 못해 자결하려고 하다가 평생 불구로 치료받으며 살다가 갔으니,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들이라고. 근데 그분은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잘한 것, 역대 대통령들이나 사업가들이 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치가들은 못한 것을 침소봉대해가지고 부풀려서 죽일 놈 살릴 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더 못하고 있으면서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땅의 것은 따라서 지나가는 거구나,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우연히 다윗처럼 왕이 되는 자리, 권력의 자리에 가든 사장님의 자리에 가든 이름난 이제 유명한 연예인의 자리에 가든 하나님이 따라서 주의 일 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으니 내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 잘한 분들, 일 잘한 것을 본받아서 또 과감하게 허용정치한다고 그랬으니 내가 허용정치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돈을 벌어서 안고 가나 어떤 중소기업 하시는 분은요 매년 수억 대 돈을 내서 그분이 헌금한 것이 그렇게 해서 구제로 내놓은 것이 20몇 억이라고 그러던데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끝을 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낼 것이 없구나, 자기도 인생이 끝나가니까 그제서야 얼굴을 밝혔더만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뭐 대구의 어떤 중소기업 하는 분인데 참 멋있는 분이, 움켜쥐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따라서 손을 펴서 구제하는 사람. 이게 우리는요 형체 없이 지나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자리도 앉고 저런 위치에도 서니까 선한 일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했으니 열심히 선한 일 하고 주의 일 하면서, 그러나 소망은 따라서 소망은 천국에 두고 우리가 육도 부활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과 합쳐지면서 영원한 영광에 나가는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짐도 하고 감사도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이, 흙속에 들어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과학자들은 그 실체를 규명을 했죠. 한번 만들어지고 생성된 물질은 변형은 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겨울철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었는데 꽃피고 새우는 계절이 오니까 그 얼음이 딱딱하게 고철로 됐던 얼음이, 그리고 수북이 쌓였던 눈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물이 되어서 이제 흘러가면서 뜨거운 여름날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막 정발이 되기 시작해. 여러분들 여름날에 벌써 봄, 늦은 봄 되면은요 저 들판에 나가면요 아지랭이가 보이죠? 아지랭이, 그죠? 가물가물 뭐가 올라가는 것 같더니 그게 수증기가 정발하는 모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물이 고체였던 얼음으로 되어 있던, 고체 형태로 얼음으로 되어 있던 그 이제 물이 다시 녹아서 흘러가는 시냇물도 되고, 그죠? 또 호수의 물도 되고, 그것이 정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근데 하늘로 올라가서 그걸로 없어졌나? 그렇지 않죠? 그것이 뭐가 돼요? 다 모여가지고 엉키다 보니까 그게 구름이 되고, 한여름날에 소낙비가 되고, 그죠? 늦은 가을부터는 우박이 되고, 한겨울에는 눈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낙골당에 가도 흙이지요, 결국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본체가, 우리의 형체가 다시 완전하게 부활되게 하시는데, 그때는요 할아버지 때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로, 할머니 때 돌아가시면 할머니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몸체는 젊고 싱싱한 몸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모습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완전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따라서요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살되 때로는 기대만큼 우리가 얻는 것이 별로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소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알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한 번 더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 제가요 소원이요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나중에 마음속에 꿈틀꿈틀한 소원이 뭐였냐면요, 나는 적성이 검사하면 딱 맞겠다. 서울법대 가가지고 딴 건 판사는 마음에 안 들고 검사에서 작업복 흐름한 거 입고 다니는 나쁜 놈들 잡아다 권총 차고 좀 버르장머리 고쳐서 사람 만드는 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거기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공부를 눈에서 피가 나도록 해야 되겠다. 머리가 쥐가 나도록.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크게 보이더라고. 은혜를 받기 전이라 죽을 가운데 살아났는데도 제대로 성경을 깨우치지 못해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그 길로 못 가게 해서 처음엔 속상해서요. 전도사 시절, 목사 초보 목사 시절만 해도요.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요 몸살을 앓았어요. 한 주간씩. 하나님 왜 그 길로 한번 가게 하시다가 목사를 만들면 더 좋을 텐데 이력서도 좋고. 세상은 이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니까.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하하 그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게 하신 것은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가 가는 길이 제일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가고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네. 아이고 둔한 거죠. 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항상 깨달으시고 지혜 있게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슨 피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여러 가지로 증거를 보여주셨어.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늘나라는 아픈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 사람을 살려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두 자매가 오빠 하나 가장으로 의지해서 호주로 의지해서 살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주님이 무덤에 가서서 무덤 돌을 굴려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요. 배로 두 동인체로 나왔어.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던 주님,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고편으로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17장에 나오지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를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떡하니 누군가 만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변형이 되는데 얼마나 쉬고 광채가 나는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지. 옷까지 변형이 됐다. 옷까지. 근데 보니까 나타났는데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네. 엘리야는 참고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800년 전에 하나님이 산처로 불러가신 거예요. 불수레를 보내서. 엘리야는 정의의 사도였어요. 이쪽 저쪽 안 가고 왕이 잘못해도 당신 고쳐 회개하시오. 아방이 잘못 갈 때 왕이시여 이 나라가 토탄에 빠진 게 당신과 당신의 부인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주의 종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시다. 오늘날에도 이빠른 소리 하는 목사들 왜 정치 얘기하냐고 강단에서 장로들이나 집사들 중에 지 편이 아니라고 대들고 욕하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 편을 들면 안 되겠지. 목사는 하나님 편에서요.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줄 사명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런 것을 크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를 합니다. 신약시대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헤로드 왕이 잘못 갈 때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취해. 아니 자기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처녀장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지 남동생 아내를 뺏어다가 둘이 눈이 맞아서 그랬겠지. 그게 세례 요한이 왕이시여 모든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사옵나이까. 그건 틀렸시다.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저놈이 감히 내가 누구라고 감옥에다 잡아넣잖아. 기어 이거 빌립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요 여자가 나중에 앙심을 먹고 지 딸이 현란한 춤을 추니까 헤롯이 맛이 가가지고 네가 원하면 뭐든지 주마 하니까는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그래. 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여자들이 못된 여자들은 보면요, 그런 여자들이 마음 잘못 먹으면, 권력 자리에서 마음 잘못 먹으면 그런 짓도 하는가 봐 그게. 결국은 세례 요한은 그 입 바른 소리 하다 순교자의 반열에 서지만 나중에 헤롯은 저주를 받죠. 그 가문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로서 올라갔다 그 말이요. 구약의 에녹이처럼. 그런데 모세는요, 노보산에서 죽어. 장례를 치러요.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따라서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든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든, 나중에 이제 육신도 부활시켜 데리고 갔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1500년 전에 갔던 사람, 800년 전에 갔던 사람이 지상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놀랍거든.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지만 반드시, 따라서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쟁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그래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믿지 못해서 하는 소리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실체를 믿고 우리는 소망을 주님에게 두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본문의 내용은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렀지요. 지난주에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에서 장례가 치러진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안 씻고 첫날이 돼갈 때에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를 우리가 제대로 치러드리지도 못하고, 늙은 두 노인네가 장례를 치르는데 제대로 치렀을까? 그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다시 좀 매무새를 만져드리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되겠다고 갔단 말이요. 예수님 무덤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매장을 하기 때문에 파내기 어렵지만요, 이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좀 장정들이 돌만 굴려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 장례 풍습이 여기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네. 그래서 울면서 주님, 저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 마리아예요 하고 울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가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보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주님의 그 생전에 하시던 말씀, 생전에 보여주신 증거를요 믿지를 못하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사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무덤 이제 양쪽에 서 있던 천사가 당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쓱 인기척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누가 치웠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등 뒤에서 예수님이 아마 싱긋이 웃으셨을 것 같아. 웃으시면서 마리아야, 그제서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거들랑. 따라서요, 죽은 자를 찾아갔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 믿음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때론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게 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생전에 얘기를 했냐, 야이로의 딸, 나이는 과부의 아들 나사로까지 살려낸 거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만 들고 갔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얘기 안 하더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야단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따라서 사랑해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도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이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잖아요. 한번 여기 읽어보십시다. 19절 나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위로의 영어로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여기 또 나타나신 거예요. 또 나타났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없었느냐면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이제 주님 살아나신 걸 말씀을 해 주었거든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이고, 도마가 의심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장점이 있어요. 이 의심 많은 사람들은요,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데는 생전 안 넘어갈 것 같아. 근데 또 보면요, 또 사람들이요,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의심해야 될 것은 또 찰떡같이 믿는 이런 사람도 있대. 참 여러분들은 주님을 꽉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가려서 듣고 가려서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헛소리 하겠어. 근데 난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못 박힌 그 자국하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신 거기 손 안 넣어보고는 못 믿겠어. 이야. 근데 사람의 생각 같으면요, 안 믿는 놈한테 내가 신만 갈 일도 없지. 네 놈은 안 믿으니까 너하고는 결별이다.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 8일 후에 이제 이게 나와요.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한번 따라서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제 너그러우신 마음, 인자하신 마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지만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후세 역사가들이 도마가 그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서 평생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도마는요, 저 복음의 오지, 저 인도라고도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생각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기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와요. 사람은요,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때로는 의심도 하고 실수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져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도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지요.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선 신앙을 가진 분들은 뒤에 오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도마가 이렇게 해서요, 이제 도마까지 다 뭐 했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온 첫 번째 이유는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하고서 고백을 하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따라서 말씀만 듣고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보지는 못했죠, 그죠? 근데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늘 체험하잖아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은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또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서 하나님 일상의 삶을 통해 주시는 체험에 의지해서 끝까지 잘 믿는 복 있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